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심을 통해 그들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감격적으로 포로 귀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나라의 기틀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아주 약소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성벽이 무너진 일이 있었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활고를 겪고 또 자신들의 또 사회적 상황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저거는 다시 세워야 되긴 하는데 세우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관직을 내려놓고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작은 하나의 동네였던 유다의 그 마을로 가서 총독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의 기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세우실 것임을 그들에게 강조하며 눈에 보여지는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바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재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청렴 결백한 그런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바라다 보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게 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국무총리직을 맡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를 국무총리라고 소개하진 않아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술 따르는 관원장이라고 얘기해요. 술 따르는 관원장이 왜 높은 관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왕이 분명 나라를 관리하며 만들었던 그 제국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은데 속국이 된 작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나라가 해방을 원하며 자신들의 국가적인 독립을 위하여서 황제라고 불리는 그 이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주변에 왕이 세우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를 독살하지 않고 함께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거기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분명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똑똑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따르는 관원장으로 왕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고 또 왕의 갖고 있는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국무총리직을 맡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신들의 고국 땅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고 아파하던 중에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국 땅에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그 침략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쾌히 그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만한 많은 재물들과 그리고 물자와 사람들을 공급하며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국무총리에서 작은 마을을 관리하는 총독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에 고위직을 했던 간부급에서 그 고위직을 내려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일하는 한 사람이 되어졌다. 동사무소 사무장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길을 선택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나갔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속에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부분들을 돌아다 볼 필요성이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명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전의 사건을 얘기해 줬어요. 이전은
이 사람이 직책이 뭐였다고요? 국무총리급이었는데 국무총리를 내려놓고 유다 땅 총독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지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높은 데에 올라가서 저 고지를 탈환함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 게 고지론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덕망받아야 되는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직업들을 사람들이 각광받을 만한 직업, 성공하는 거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심취해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11조를 많이 하는 게 복이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받는 게 복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심취한 목회자나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직업들만 관심을 가지며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요셉이 실제로 추구하고 원했던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라는 등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복음적인 것이라는 거죠. 고지론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론의 반대가 뭐냐? 미답지론이에요. 미답지론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미답지론은 뭐예요? 반대로 남들이 가지 않는 땅을 가서 자기가 차지하고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연약한 곳으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고생해야 된다. 고통받아야 된다.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미답지론으로 나가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 참 좋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꼭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무조건 약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다 저버리고 우리의 낮은 대로만 나가야 된다. 이게 미답지론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빈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빈부로도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풍부로도 나가는 것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라고 하는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돌아봐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지론적으로 성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미답지론으로 가서 그런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은 모습을 갖고 존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때로는 느헤미야는 고지론과 미답지론을 다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도 했었고 또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던 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미답지론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상당수가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고지론적인 거죠. 미답지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고지론도 아니요, 미답지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내려놓기 힘들고 또 자기가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랬던 육체의 삶을 포기한 채 낮은 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개체가 되어져서 생명 버리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려고 구약에서부터 이 느헤미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삶.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함께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높은 곳에서 내려왔고, 또 어떤 사람은 미답지로를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다른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으로부터 탈피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부터 12년 동안 그가 어떻게 했대요?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이 사람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에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갖게 되는 직업 간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죠. 이 세상의 신이 다른 측면에서는 돈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신으로 추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돈 번 것밖에 없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불신자가 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체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불편해지고 어느 날은 자꾸 안 나가다 보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가치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가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거라고 한다면 직업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그 직업 가운데서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지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돈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를 이 느헤미야는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이 뭐예요? 급료죠, 급료. 급료를 자기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았대요. 12년 동안이나. 그러면은 성경은 그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으나 우리가 상상에 맡기며 바라보는 건데 분명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녹을 먹지 않으며 그가 중심 가치가 이 세상의 많은 총독들과 달랐다는 것, 고위 간직에 올라가려고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더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권력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많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오히려 성경에 얘기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낮은 곳으로 가는 걸 보게 되어지고 내려놓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그런 논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으로 나가고 있다면 한번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가게 되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 자기는 이전 총독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나갔대요. 왜 그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총독의 녹을 형제들과 함께 먹지 않았는지를 15절에 밝힙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그러니까 상당수, 대다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그 자리를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그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다 총독은 국무총리도 내려놓고 온 사람으로서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던 여느 총독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큰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가 받아야 될 월급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봉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전에 총독들은 은 40세겔은 한 사람이 160일을 벌어야 얻게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임금의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았고, 그리고 여느 종자들, 그러니까 여느 총독의 종자들, 자손들은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며 나는 총독의 아들이다, 딸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유린하는 거에 힘을 썼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보편적인 길,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길, 사람이라고 하면 추구할 만한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도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이같이 행할 수 있었으나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느헤미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는 있었으나 안 한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느헤미야 또한 자기가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걸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경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가. 이게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야레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사도 두려워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처한 환경, 상황, 형편, 처지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래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중심 가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시하고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수단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 순간 내가 돈을 숭배한다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돈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돈을 추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 돈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멸망할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는커녕 찔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직업을 형성할 수 있는 나이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직업관이 바로 이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저 천국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형성이 되는 직업이 아니라 오직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높이며 능력을 증거하는 것으로 설정이 돼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점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들어가게 돼서 무너지고 넘어지며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사이클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걸어가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와 귀와 명예를 내려놓고 유다 땅의 총독으로 간 거죠. 거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여지는 성벽도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분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과 그 성전과 또 잘 갖춰진 성벽이 있었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죄라고 하는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걸 보는데 마귀는 균열을 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바로 나의 내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허물어뜨린 그 성벽에 의해서 세상의 중심 가치와 사상, 더러움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남편과 아내가 이것이 무너진 채 자기의 취미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돈을 벌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자기의 재능을 따라 산다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사람, 그 주변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도 어머 저렇게 하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것을 통해 다 팔아넘기고 죽어져 가는 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것 때문에 이러한 나라가 기틀이 무너진 것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종들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고통받아하며 생활고에 또 어떤 이들은 부를 착취하며 자기의 이익을 누리며 나가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지 않고 거기에 가서 친히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재정 받침을 바로 부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도록 해줬고, 종이 된 자를 풀어주며,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임한 자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그 땅을 회복하는, 무너진 에덴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며 나간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사회가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다며 안타까워하며 사명을 감당한다는 입장으로 거기를 세우겠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길 들어가서 바로 만나의 중심 가치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만나는 뭐예요?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통용하는 것. 부자가 된 거는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섬기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되어진 느헤미야의 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서로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의 형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사랑하는 이들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기틀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틀을 세우려고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며 울며 간구하며 권면하며 나가는 삶보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완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져야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땅을 사지 않았대요. 땅을 사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요즘에 땅값이 올라서 땅을 못 사니까 뭐라도 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봅니까? 세상은 주식이라도 사라, 비트코인이라도 사다, 뭐 이러한 가치관들의 어떤 홍수 속에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내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가치관과 정반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의 구역이 있었어요. 지파 간에 그 땅의 영역이 있어서 땅을 빌려 쓸 수는 있지만 땅을 살 수는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빌려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땅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을 흉내내서 하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라는 사회예요. 이러한 중심 가치를 하나의 공산화를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기는 하는데 땅을 사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 모든 소유가 어떤 특정 관료의 것이기도 하고 절대로 뭐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이 또 나눠 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땅을 절대로 팔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에게 이 영토를 팔게 되는 것을 통해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갖고 빌려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렌트의 개념으로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언젠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땅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투자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저축과 이러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왜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은 세상의 경제 논리하고는 정반대 개념으로 갔다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깨달은 많은 부자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이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게 되어진 부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 썼으니까 돌려드립니다. 이 사회에 나눠준다고 하면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런 세계관이 없는 한국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계속 자자손손 대물림을 주고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흉내내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곳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돌려주며 나가는 거에 중점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흉내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바라볼 부분이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땅을 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뭐예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살았대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기만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또 친지까지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가기를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복된 것이고, 또 자녀가 먼저 신앙생활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러한 가치관을 전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깨어있는 걸 통해서 망연자실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몰라 하며 무질서했던 그 땅이 마치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그 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는 걸 통해, 가정에 한 사람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을 통해 다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이 같이 이 세상 가치에 휩쓸리고 어울리면서 나가다가 오늘 한 번만 이렇게는 괜찮겠지, 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사고방식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 알게 모르게 그 어느 때에 악한 것이 침투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며 상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방민족이 침투해서 저들을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사랑하는 이들을 마치 물가에 내놔서 있는 그런 심정처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안타까워하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에 확립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17, 1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느헤미야가 일상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밥 먹을 때 자기 상에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150명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 족속들도 함께 먹을 때에 자기가 고위 관료로서 분명 유다의 총독으로 나갈 때 그 서민들과 함께하는 중심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게 18절이에요. 그 매뉴얼대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항상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뜯어 고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룰이었던 거예요. 그 관리를, 그 고위 관료를 대접하는 하나의 룰이었는데 이 룰을 깨부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대요?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차려줬으나 그는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죠. 이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을 마시고 이러한 옷을 입고 이러한 백을 들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 복음주의 사이트에서 고발한 내용을 봤더니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미국에 이제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입고 나온 옷들을 갖고 쭉 나열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세계관이 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이 뭐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또 수많은 뭐 회장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서 그렇게 한다고 합리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져 있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SNS에 성도나 목회자나 아니면 사회인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줘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런 집에 산다, 이런 차를 탄다, 다 썩어질 것이고 다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을 행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기본을 행해 나가는 삶에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충분히 자기가 이걸 누릴 만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걸 보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누릴 수도 있으나 이것 때문에 실족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떤 유명인의 궤변을 들은 거예요. 자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었대요. 자기 궤변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비슷한 기준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바꾸고 그리고 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자기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다 자기 궤변인 거죠. 성경은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매료돼서 나가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속고 있고 성도도 속고 있고 오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나간다는 목적을 갖고 다 자기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줬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거죠.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런 가치관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도의 내용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사람들은 막 SNS에 막 자랑하잖아요. 이걸 막 드러내잖아요. 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이끄신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과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그의 중심 가치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급을 베풀어 달라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세상에 그 부의 논리가 있다면 천국도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냐. 제 사회 친구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 카톡방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천국도 빈부격차가 있다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거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게 뭐예요? 상급에 따라서 차등되어지는 삶을 얻는 게 아니냐. 잘못된 사상을 받아가지고 상급의 논리로서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손가락질 받고 또 서럽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호의호식한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논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상급이 뭐냐? 구원이고 진짜 말하는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서로 경쟁 심리를 비춰가지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더 봉사하라고 서로 경쟁으로 붙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다 세속화된 논리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집 위에 세운 금은보화로 만든 집이 아니라 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터가 글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나와져 있는 사람들은 다 즐거워해요. 불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입니까? 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까? 하는 존재가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으로 천국을 자본주의 논리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거기도 빈부격차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말대로 보다 보면. 열심히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개털 모자를 쓴다나 뭐래나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성경만 조금 본다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을 보지 않으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고 자기 인생도 살아야 되니까 다 장사꾼이 되어져서 성도나 목회자나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한 기도의 내용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이 거하는 곳에 가서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말이에요. 기억하사라는 말과 은혜를 베푸소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겨 주시옵소서.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심취하여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기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에는 자기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너진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상급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르죠? 오늘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보상의 심리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다 가짜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윤택함을 누리고 더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오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급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 저들이 빠르게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땅의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회심하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세계관이 세상 가치와 동일한 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런 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기독교가 사회가 보기에도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현실에 놓이게 되어졌다.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치는 그 날개짓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작은 날개짓과 같은 이런 연약함이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삶에 기대할 수 없었으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꼭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스스로 돌아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사람인가 돌아다 보시고 오늘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추구하는 그 길을 내가 육체를 힘입어서 나 또한 누리고 싶고 가고 싶고 얻고 싶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해 무너졌던 유다가 회복되게 되어져요.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각 가정의 직장과 사회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